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0월 28일 주일 예배 예레미야 39장. 그래서 일부 예레미야를 거절한 예루살렘의 멸망, 2부 예루살렘 함락의 비통, 그리고 3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제목으로 3부는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두 사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온갖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에 눈치를 보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그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세세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 그 천국의 영광과 그 지옥의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깨닫고 정말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그 다음 9절.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10절.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이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52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볼까요?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그러니까 21세의 왕이 됐기 때문에 11년이면은 33세에 그가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유다가 이제 함락이 되는 그러한 상황. 굉장히 젊은 나이네요. 시드기야 33세. 자,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32세군요.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2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야김, 하나님 말씀을 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은 그 말씀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화롯불에 넣어서 태워버리고, 이런 그 악한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네 시체가 밤낮 추위와 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 그 악한 왕,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를 그 여호야김처럼 그렇게 이제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2장 2절.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2장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러니까 모든 곳에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갈까요?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던 그 거짓종들. 정말 자기네들이 거짓교리를 믿기 때문에, 거짓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교리거든요. 예수님 믿는 그 모임에다가. 그것이 이제 그 그대로 고스란히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교리가, 거짓 교리가.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혼자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건 아니야. 원죄만 씻었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건 아니야. 예, 그러면서 혼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어때요?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거죠. 예, 누구로부터? 거짓교리 믿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예, 숫자가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난 그 성도들은 이제 핍박을 당하고, 그 이제 거짓종들은요. 거짓종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종들이. 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교리를 계속 끝까지 고집하다가 여전히 죄인이니까 지옥을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거짓교리 다 팽개치고 이 복음으로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거짓종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했냐 하면은 자기들이 얻은 그 기독권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에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이단이다라고 이제 몰아붙이면서 본격적으로 그 일이 제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연도가 1988년, 87년 요때였거든요. 구원받은 연도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때도 이제 뭐 예수님 믿는 그 예배당이 뭐 많이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거짓교리를 믿으니까 죄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이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되어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한 가지는 아마 그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예배당에 이제 침투를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예배당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들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 세력들, 이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박멸시키는 것이 그 예수회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침투를 시켜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제 이러한 그 공작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타겟이 된 것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하면서 그때가 1988년도가 그 일이 굉장히 많이 이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전파되었을 때예요. 저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이제 구원 받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어 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거든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죄를 씻으려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이게 끊임없이 이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왜?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기까지 이제 넉넉 잡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말은 듣죠, 그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게 주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늘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이제 보면은 막 복음성가 찬송가 막 부르고 학교에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막 이제 박수 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중학교 때도 제 친구가 이제 저를 막 이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제 옛날로 말하면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예배당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쫓아오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가자고 막 데리러 오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당시 또 이 뭐예요? 이 텔레비 자체가 있잖아요. 그때 흑백 텔레비였는데 TV 자체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단체 영화를 많이 관람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때 주로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가 배너라든지 뭐 코바디스라든지 이런 그 예수님이 영화에 나와요. 어떤 그 나와가지고 이제 얼굴은 안 보여주죠. 이제 그 역할은 예수님 역할하는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여주죠. 왜?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보면서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뒷모습만 보여주고 어떤 이런 그 부분들.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단체 영화를 통해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 뭐 문둥병 고치는 거 이제 배넌지 코바디스인지 왜 문둥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그 문둥병자가 이제 이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십계라는 거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 막 저기 노인네 된 이 못에 깨서 이제 막 지팡이를 막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옆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뭐 믿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디 뭐 예배당을 다니고 이러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인데 제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언제냐 하면은, 그때가 이제 25일, 12월 25일쯤 돼가지고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4부작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4부작으로 그린 건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무너진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아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를 이제 사람으로서 겪는 그 예수님의 고난, 그거를 이제 그린 영화였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너무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울었어요. 그냥 너무 예수님이 불쌍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너무 불쌍하다, 저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막 울고 그랬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예, 이제 내 죄를 씻었다라는 그 부분하고는 전혀 이제 제가 상관이 없었던 거죠. 예,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이제, 예수님 믿게 이제 한다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만나면은 얘기를 하죠. 예배당 가자 뭐라든지. 또 이제 너는 예수 안 믿니? 뭐 예수님 안 믿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친구들이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원 받았을 때가 1988년도. 예, 그때였어요. 88년도, 87년도, 88년도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은 정말 뭐 누구도 그렇겠지만은 4개월 만에 제가 4개월 만에 거듭나게 됐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그냥 제가 네 글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지개벽.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나 엄청난 세계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제 마음은 굉장히 감당을 제 스스로가 이제 저 감당하니까 너무 벅차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 복음을 듣고부터는 굉장히 행복이 찾아왔어요. 구원을 안 받아도 복음을 듣고부터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때는 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이제 복음은 저에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인생의 어떤 그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굉장히 소중한 인간이다라는 거.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자체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돌멩이를 보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벽에다가 돌멩이도 값어치 없는 돌멩이는 없다. 뭐 이런 뭐 글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위안을 느끼고 막 이 정도였었거든요. 제 마음 상태가. 그랬는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살아야 될 목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뭔가 모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쓸모없이 이렇게 이 땅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서 뭐 죄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 그런 게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게 이제 넉넉 잡고 이제 4개월. 그러니까 아주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막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너무 이제 이 쇼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친척도 그렇고. 제가 1호입니다. 1호. 그것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1호죠. 그러니까. 저희 집 분위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4개월 만에 구원을 받고 보니까 3개월이나 3개월? 예. 4개월? 글쎄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래 가지고 또 그것이 마음 놓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러 다니고 사람들하고 만나 교제하고 막 이랬던 것이 이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날이 3월 8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월 3일 날 개학이면은 거의 일주일 만에, 개학한 지 일주일째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그 어떤 제 그냥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게 겨울방학 동안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너무 기쁘죠.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있던 그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하수구가 그냥 빵 뚫려버려가지고 육회, 상쾌, 통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성도가 됐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육회, 상쾌, 통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쁘죠.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지금 이 땅 떠나면 지옥이구나. 그렇게 절망을 이제 하게 됐어요. 왜?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정말 죄 때문에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지 못하니까 맹숭하니까 그런 상태가 돼야지 이 복음이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마음 자체가 맹숭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잘한 것도 있고 죄인이라고 제가 잘못한 게 또 많아가지고 또 죄인은 죄인인데 또 나름대로 저도 또 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교에서는 어때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당신 세례 받고 좀 체험 좀 하고 또 남들 보기에 열심히 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그 상태에 있을 때 저도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죠. 왜?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얀 옷 입은 예수님이 꿈에 막 나한테 막 레이저로 막 쏴대고 막 레이저가 나한테 쏘고 그랬어요. 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예수 믿는 분이 선용세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용세례 받았구나. 근데 내 마음에 변한 건 없는데 선용세례 받았다니까 이제 받은가 보다. 조금 우쭐해지는 마음도 있죠. 그렇다고 아주 기쁘진 않았어요. 그냥 받았나 보다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도 여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가 안 됐는데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해주세요.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 그거에 안 됐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예배당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 복음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짓종들이 구원받았다 가르쳐 놓고 그리고 또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영원히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람은 이단이요.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방파배기를 딱 해놓은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한국의 지금 예배당의 현실이다. 아니,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인지도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되니까 또 얼마나 미운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쟤들은 뭐 얼마나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대야. 나는 체험도 많은데 쟤들은 체험도 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 막 이제 이랬어요. 저도 막 미워지고 또 미련해 보이고 딱 특징이 둘이더라고요. 미련해 보이고 미워지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나를 이제 이 귀신을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귀신이 이제 밤마다 이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뭐 눈에 막 직접 보이게 나타나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귀신들이 있다라는 게. 잘 때 이제 꿈도 막 이제 귀신이 막 발레복 입고 나타나갖고 뭐 이제, 예, 노래를 하죠. 네가 내게로 오면 아주 굉장히 조악한 그러한 이제 발레복을 입고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자다 보면 꿈에 막 이렇게 막 얼굴들이 이렇게 막 4마리, 5마리, 6마리가 막 나타나갖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이제 물러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마귀 사탄 세력들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마귀 사탄 세력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구원을 받아야 이제 보호받는 데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 안 깨달아지죠. 금방 안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찔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내가 말씀 잘못 전해갖고 쟤네들을 천국까지 못하는 길로 이끌었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이 찾아왔어요. 난 이제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 이제. 다른 거는 죄도 아니야 이제. 이 말씀 잘못 전한 거는 이거는 엄청난 죄야 이제. 이건 용서 못 받아 이제. 또 내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난 이제 지옥 가는 인간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 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인가요? 10절인가요? 예.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예,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다 읽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이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말씀 전해준 그분의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봤는데요. 뭐 1장 5절이네요. 그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읽는데 내 육신의 눈이 아니더라고요. 이 눈에 뭐가 불이 막 달려가지고 막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의롭다. 죄 없다. 이 말씀은 뭐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냥 이 말씀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예, 하나님께서 아마 이 눈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불이 막 불에 왜 이렇게 형광등이 달려가지고 막 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죄가 다 씻겨졌구나. 예수님 표로 그냥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의롭다. 네. 그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 안 받고 예배당 생활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가는 데마다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그쵸? 성령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는 이게, 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를 막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세력들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봐요, 저는. 그때 제가 구원받고서 제가 이제 어디 그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책을 보게 됐어요. 책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딱 이렇게 정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자는 오래 못 살겠구나. 이 사람.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정말로 뭐냐 하면은 그 책이 그러니까 하여간에 우리 한국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집어넣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왜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거만 뺐으면은, 그거만 안 집어넣었으면은요, 정말 이단이에요. 아니,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종교를 왜 그냥 두고 계시냐 하면은 이들이 이제 복음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왜 여러분들이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건 진짜, 그런 거를 이제 이단이라고 쭉 써놓은 거죠,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집단들을 갖다가 이제 이단위로 쭉 써놨어요. 맞아요. 그게 맞다고. 그 이제 거기에 써 있는 목록들이 다 맞다고. 거기 로마 카톨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 거기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 실수라기보다, 의도적으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놓겠죠, 몰라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거기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집어넣지 않고, 그것만, 그 사람이 쓴 그거만 들어갔으면은, 그거는 아주,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갖다 집어넣냐고. 한창 제가 그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창 그럴 때. 그래서 그때 이제 거듭나고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한 구절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구원으로 이끈 분이, 어떻게? 아주 그냥 성경을 통째로 통째로 읽으려 한다고? 근데 저는 구원받게 되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그냥 뭐 다 궁금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막 거의 그러니까 그러고서 3년 동안 제가 3년 동안에 하여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배우고 이랬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참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복음 계속 이제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이제 제 간증이 됐습니다. 그 지금 이제 수많은 그 한국의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썩는 게 있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것은요 정말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교리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를 갖다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 회개입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안 필요한데. 아니 예수님이 100% 필요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인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다? 구덕이다. 지렁이다. 문둥병자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반만 씻고 뭐 반만 나와가지고 문둥병이 났습니까? 나으려면 다 나야 되는 거죠. 그죠?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나야지만 문둥병자가 병에서 나은 거죠. 그럼 회개라는 건 뭐예요? 제가 죄의 문둥병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문둥병자입니다. 죄의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썩어 들어가고 내가 죄의 문둥병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뭐 봉사하고 하면 할수록 죄의 문둥병이 그들에게 퍼져서 그들도 문둥병에 감염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소서. 이 마음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와봤잖아요. 이 자리에 안 오고 죄인은 죄인인데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내가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가 씻어져. 그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전히 문둥병자요. 죄의 문둥병자. 안 낫다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가 씻어진다는데
여러분은 죄가 그대로 있다고. 죄의 문둥병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믿어져야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네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야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 피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됐을 때야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의인이 된 것이고, 또 흰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교리는요, 아주 마귀가 강경하죠. 여러분이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마귀가 아주 방파매기를 하고 있는 거짓교리지.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교리 버릴까봐 달달달 떨고 있지. 바들바들. 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 못 버리게 하는 그 세력이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달달달달 떠는 거는 여러분들이 떠는 게 아니야. 마귀가 떠는 거지. 왜 거기에 속고 있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여 주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다가,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그냥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이단 간별사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안 놔두잖아, 그죠? 이단 간별사라고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그 이단 간별사가 사탄의 하수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와가지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단 간별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당신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는데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짓거리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라의 일당처럼 땅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봐, 그 사람들은. 자, 이제 여기 보면은요, 그 예레미야 52장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것은요,
이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 해결책입니다. 왜?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 것을 믿으면서, 그 유대가 그랬잖아요. 계속 거짓 것 믿으면서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핍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핍박을 하고, 계속 거짓 것을 믿었잖아요. 그것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 여러분과 여러분의 식구들, 또 여러분의 그 후손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안 가려면, 지옥 가는 건데, 지옥은 영원한 불에 타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 지옥 가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을 뭐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와 바꾸겠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바꿀 게 뭐 있습니까? 없죠. 천국을 가야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어차피 인간은요,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으로 점점 더 할 텐데, 더 어려워질 텐데, 빨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죠,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그 중소도시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게 조금 좀 틀려요.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지만서도요. 그렇지만은 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화긴 목사님이 이제 뭐를 했냐 하면은 늘 이제 마이크를 들고서 학교 앞을 가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끝나고 나면은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 마이크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나는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또 발동이 늦게 걸려가지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게 이제 어떤 나의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하게끔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학교 앞에서 이제 확성기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외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같이 갔죠. 같이 가서 그때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나이가 지금, 19에서 거의 30에서 40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네. 이제 학교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외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하게 되면서, 야, 이제 학생들을 한 사람도 놓칠 수 없다. 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이제 학교 앞에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때 이제 할 때는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이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지옥을 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마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놔야 얘네들이 자살을 안 해, 이제.
성적 떨어지면 또 성적 떨어진다고 뭐 민감하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민감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목숨을 막 끊으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야지. 그래야 자살을 또 안 하잖아. 이제 그런 생각에다가 해가지고 그 중소도시 전체를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가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저희들과 연결되진 않았는데, 예, 그것이 이제 뭐 저희의 사명이라면은 뭐 사명이겠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그 기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그때 아니었으면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나? 전체 아이들이. 전체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이제 뭐, 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그거 다 알아요. 누구 엄마다라는 거, 누구 아빠다라는 거. 그래서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정말 그 아이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학부모가 됐을 거예요. 그분들이. 저가 같이 본격적으로 전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 30대에서 한 30대 정도 되겠네요. 그죠? 30대 되고, 이제 목사님은 한 30대에서 40대 정도도 이제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20대에서 30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냥 한 사람이라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가지고, 이 중소도시 전체를 갖다가 말씀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그냥 이상한 교육을 막 시키려고 지금 난리 버거지를 치는 이 마당에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유치원,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 때 구원받았으니까 6살 때.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전체를 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이면 서울에 이제 막 성북구다. 이러면은 그 구에 있는 것만이라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아이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네 교회 내 교회 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열매를 맺든지, 어디 가서 열매를 맺든지, 쟤네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어디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가 많으면은 뭐 같이 기쁘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세뇌 교육을 당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저희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 아니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자기네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은요, 그 예레미야 39장, 52장 말씀을 이제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가 제 간증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제목도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의 그 어떤 귀환의 회복까지도 이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시드기야 어때요?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가지고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유다 망하고 자기 자식들 그냥 비참하게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그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예레미야 이 3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